할렐루야. 이 시간 아침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를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며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주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중에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를 바라보며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일상의 평안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건강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기간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이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참 신앙인의 길, 참 신앙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맡겨진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전도 여행을 시작하십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배척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단 동편의 길로 우회해서 가시게 되는데 바로 그 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침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3가지 영적 상태의 모습,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비종교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 비종교적인 모습,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삶과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전혀 없고 신앙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상태로 시간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원래 모습이 바로 이랬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그저 자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인 채 꿈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의미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병은 손가락이 떨어져도 코가 썩어 문드러져도 아픈 줄을 몰라 아픈 병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3년, 알고 3년, 숨어서 3년, 멸시를 당하며 30년이라는 말로 요약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들, 정신적인 질병들, 심리적인 질병들, 육체적인 질병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부모조차도 자식을 내버리는 병이라고 할 불릴 만큼 매우 심각한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의 나병은 어떤 것을 상징했냐면요, 저주를 상징했었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도 물론이고 가족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서 삶과 인생의 꿈도 없이 그저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한탄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려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나병이라는 질병,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병이 육체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인 것처럼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 또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병 환자들이 아무런 꿈과 소망이 없이 그저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한탄하면서 그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원래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러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상태의 모습은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돼서 무감각한 상태, 전적 타락의 상태, 전적 부패의 상태, 전적 무능력의 상태,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삶과 그리고 신앙과 종교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비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갇혀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무관심한 채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무관심한 무의미한 상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상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인의 모습, 어떤 특정한 종교를 통해서 정신적인 안정과 내면의 평안을 추구하고 또 인생에서 만나는 다양한 고민들과 문제들을 해결받고 현세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활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렇게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길 멀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간청과 호소는
사실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기적을 일으키는 종교 지도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호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침을 받은 이후에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서둘러서 어디로 갔습니까? 제사장에게로 왔습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께 간곡하게 호소한 이유,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은 이유는 믿음과 신앙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의 나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들의 삶에 잠식하고 있던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곧바로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바로 고침을 받은 10명 중에 9명은 깨끗해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더욱더 서둘러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9명의 사람들이 서둘러서 제사장에게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부터 자신의 환부를 검사받고 또한 정결의식을 통해서 나병이 완치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받음으로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속히 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 9명의 사람들 모두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토록 종교적으로 열심히 대단했던 이 9명의 사람들조차서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단순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종교 지도자 예수님에게 외쳤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상태는 종교나 철학을 통해서도 정신적인 안정과 내면의 평안을 얻고 또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현세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 없는 종교 활동에 열심을 내거나 또는 불행하게도 교회라고 하는 생명의 공동체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종교인의 삶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영적 상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인의 모습, 죄인 되었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올바르게 대하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이 땅에 기름진 복과 더불어서 신령한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10사람 중에서 9명은 고침을 받자마자 예수님을 떠나서 제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오직 그러나 한 사람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출신 이방인 나병 환자만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에서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 그분에게 온전한 복종과 온전한 그 항복과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지만 그러나 단 한 사람,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의 이방인 나병 환자만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10명 중에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은 유일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왜 부르짖었습니까? 왜 예수님께 호소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께 호소한 유일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자마자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병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자마자 조금도 아쉬움 남기지 않고 아무런 미련도 없이 예수님을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단순히 유대 사람, 유대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현세의 신분만을 회복했지만, 그러나 이 오직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기로 결단한 이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는 현세의 신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세의 신분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에 19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한 이 나병 환자에게 질병의 회복뿐만 아니라 구원의 회복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세 번째 영적인 모습, 죄인 되었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깨닫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발 앞에 겸손하게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될 그런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모습 그리고 자녀의 모습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우리 개인들의 모습과 자녀의 모습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발 앞에 완전히 굴복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업의 성공과 자녀들의 출세와 문제의 질병의 회복만을 추구하는 종교인의 모습,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주인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주인의 계획보다 내 것이 더 중요한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그 존재,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목적하는 것만 이루면 더 이상 예수님께 뒤돌아보지 않는 종교인의 모습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라도 우리 가족이나 우리 자녀 가운데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린 그 영적인 나병 환자는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 구원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종교인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면서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종교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마비의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내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깨어있는 참된 신앙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함께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복의 유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인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름답게 계승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영적인 특징과 특별히 그 중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가해야 될 그런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에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무관심한 채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거나, 또 어떤 사람은 종교나 철학을 통해서 정신적인 안정과 내면의 평안을 누리거나, 또는 문제를 해결받고 현세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죄인 되었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온전히 깨닫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발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오늘 주신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함께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수하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마리아 나병 환자같이 예수님께 완전히 한복하고 그 발 앞에 엎드리며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문제 해결받고 내 원하는 것만 성취하는 그런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같이 예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그 발에 엎드리며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현세의 복만 바라는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역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성도들 목장을 위해서, 개인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